말씀의 제목이 고비와 탄식입니다. 다 아시지만 삶은 고비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다가오죠. 큰 것이 해결되면 또 작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하고 또 하나님은 그 고비 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삶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여전히 집에서 나아가 그 집안의 양을 치는 종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여전히 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인기가 좋았고 장군도 되었습니다. 사울의 딸인 미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정말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처럼 이제 탄탄대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기를 사위로 삼고 왕으로 삼았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아굴람 굴에 들어가니 자신처럼 사울에게 쫓겨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그 굴에 모여서 점점점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6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고 큰 세력인 것 같지만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혼자 도망다닐 때보다 600명이 모여서 내 편이 되고 내 힘이 되었을 때 그래 한번 이겨보자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있으나 마나 사울왕의 권세가 너무 강하여져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2번이나 거짓으로 망명하면서 위기를 넘기는 그러한 삶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울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10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대 중반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며 들었던 예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제 왕인 사울이 죽었으니 내 삶이 좀 편해지겠구나. 그러한 안도감 속에 있을 때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마 이제 고생 끝났다 했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이 죽자마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내 삶의 문제는 끝났다. 내가 이제 이렇게 도망다니거나 쫓겨다니지 않아도 된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었다. 이제는 왕으로 탄탄대로 좀 평안한 인생을 살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계획대로 된 삶이 아니라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의 아들이고 넬이라는 강력한 군대의 장군이 그의 후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그리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리니 다윗의 나이 30이었고 사울의 아들의 나이 40입니다. 10살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에게는 강력한 장군인 넬이 후원자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11지파는 이스보셋을 따라갑니다. 자기는 자기의 지파인 유다 한 지파만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서 헤브론에서
나라 아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계획했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다윗의 삶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3번 기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은 사무엘상 16장에 10대 때 사무엘로부터 예언을 들으며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나이 30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 38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만 하루 띄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고비가 멈추고 그것이 해결되어 평안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더 큰 고비가 다윗에게 오죠. 다윗이 직면한 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다윗의 인내가 바닥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쫓겨다니던 10년보다 왕이 되었던 이 7년 6개월이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어려운 시간입니다. 앞에 10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일을 하루의 삶을 계획할 수 없었고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 잘못하면 바로 목숨이 달아나는 그러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울 군대에게 쫓기다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며 쫓깁니다. 그러다가 바위와 바위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긴장하며 소리를 바짝 죽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신이 들어 깨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졸았구나. 이 긴장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 자신이 숨은 바위로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자기를 찾아 죽이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았습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조용히 주위의 소리를 들어보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바위 속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바위산에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의 노래가 있을 정도입니다. 다윗의 하루하루는 그랬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었고 한순간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하루를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은 긴장되고 고통스럽긴 했지만 견딜만은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견뎌간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이한 그 10년을 보내고 지금 맞이한 이 7년 6개월의 삶은 그때보다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정말로 긴장되고 목숨이 날아가는 그 한순간 목소리 하나, 발걸음을 잘못 옮기는 그 하나에 자신의 생명이 달아나게 생겼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코를 흘리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망명해서 하루의 생명을 연결시켜 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10년의 하루보다 유다의 왕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아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는 이 7년 6개월이 더 미치고 팔짝 뛸 하루하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희망이 없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고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오늘 눈을 감고 내일 눈을 뜨면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지금 내 상황이 바뀔 것 같은 차라리 희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 10년의 세월은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고 그 삶을 견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날을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망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뭔가 하나 이룬 것 같습니다. 왕이 되었고 헤브론이라는 성에 갇혀서 그래도 명목상 왕이라고 이름 붙여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7년 6개월이나 됩니다. 희망이 앞에 있어서 이루어질 것 같은 이 날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될 것 같고 이것이 해결될 것 같고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날이 내가 한 발 가면 한 발 물러나고 한 발 가면 한 발 물러나는 그 피말리고 긴장되고 그 안타까운 날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7년 6개월의 기간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 이제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울이 죽었으니 사무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10대에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지파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독립해버립니다. 5대5도 아니고 6대5도 아니고 어떻게 비슷하게 비벼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한 지파 대 11지파가 갈라집니다. 내가 11지파면 좋겠지만 내가 한 지파입니다. 상대방이 11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내가 이제 그 삶을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다윗은 생각했지만 그의 삶에 정말로 희망 고문과 같은 시간들이 시작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투쟁해가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그래 내가 10년 전 생각하고 10년 동안 도망다닌 것에 비하면 그래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지.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경험해보니 이제 끝났다. 그거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요것에 만족하며 살아야지.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그 약속을 생각하면 이 하루하루는 괴로운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희망이 내 앞에 있는데 현실은 11지파가 나를 반대하고 있고 정통성이 있는 사울의 아들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인정받았고 또 그곳에는 11지파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이 그쪽에 후원자로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뭘 포기하지 않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되겠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서 주었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현실을 가로막고 이 현실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다윗은 특별히 사람 셋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윗의 삶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까지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을 다 알 수 있지만 본문을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희망을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사람이 아사헬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아사헬이라는 장군은 스루야의 아들이고 다윗의 조카입니다. 즉 피부치입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라는 이 장군이 다윗이 이스보셋하고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세력과 11지파의 왕이 된 이스보셋이 전쟁을 합니다. 서로를 흡수하기 위해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11지파의 후원자이며 가장 강력한 군장인 아브넬이 이 전쟁의 상황을 가만 보니까 안 되겠다. 같은 민족이 이렇게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겠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냐면 우리가 전면전을 하지 말자. 유다 군사들 다 나오고 11지파 군사들 다 나와서 전면전으로 빵 치고받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국력이 약해지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방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금방 침범할 것이고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열을 가려서 전쟁의 승패를 내되 전면전을 하지 말고 대표 병사 12명을 뽑아서 전쟁하자. 즉 12명씩 뽑아서 전쟁하자고 서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쪽에서 병사 12명, 아브넬 지파 쪽에서 병사 12명이 대표로 싸웁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병사가 집니다. 유다 지파 쪽 병사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장군 아브넬이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을 쳤냐면 병사들을 죽일 수 없었고 전면전으로 붙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면 이방인들이 바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크게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12명의 대표들을 나와 모의전쟁, 대리전쟁 할 것을 제안했고 패함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라는 장군이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쫓아들어갑니다. 눈치도 없죠. 전면전을 안 한 이유가 있고 12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전쟁한 이유가 있고 그 12명이 졌다고 11지파에서 뽑아 올린 병사 수로만 해도 몇 배가 더 많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한 아브넬의 진영이 스스로 물러갑니다. 무의미한 피를 흘리지 말자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협상해서 전쟁을 끝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 공명심이 발동해서 자기의 전공을 올리고자 아브넬을 쫓아들어갑니다. 아브넬이 보니까 아사헬이 쫓아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전쟁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넬은 11지파를 대표하는 대군장이고 무력으로도 이 11지파 중에 가장 강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 아사헬이 공명심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야 보니까 저 대군이 도망가네. 이대로 가면 적장 장군의 목을 쳐서 내가 대장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속도 모르고 이 작전도 모르고 자기의 공명심에 뛰어들어가 적장에게 달려듭니다. 소리를 지르며 오니 아브넬이 보니까 웬 장군 하나가 병사 하나가 말을 쓰고 투구를 쓰고 달려오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를 죽이자니 전쟁이 복잡해질 것 같고 협상할 때 뭐 할 것 같고 그런데 아사헬이요 쫓아 들어오며 소리칩니다. 유다의 대장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다 이러고 쫓아 들어와요. 그러니 아브넬이 더 고민됩니다. 요압의 동생 상대방의 대장군의 동생입니다. 저걸 죽이면 협상이 안 될 것인데 그래서 조금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브넬이 도망을 가니까 신나서 더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이 아사헬의 목을 쳐버립니다. 쫓아들어와서 계속 죽이겠다고 하니까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공명심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 전쟁에 공을 세우고자 그것만 생각하고 앞으로 달려나간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공명을 위해서 주변을 보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돋보임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생각하지 않고 큰 것을 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앞길을 막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넬입니다. 11지파의 이스보셋의 대군장입니다. 이 아브넬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었냐면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실권자입니다. 이 11지파의 막말로 얘기하면 대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가만히 보니까 이스보셋이 이게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윗, 내가 너 왕으로 인정할 테니까 나하고 비밀 협상을 좀 하자. 그래서 다윗과 이 아브넬이 몰래 만납니다. 비밀스럽게 만나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협상을 합니다. 야, 내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보니 재물이 아니다. 제목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테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 연장시켜줘라. 이스보셋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우리 백성들 차별 없이, 유다 지파의 백성들과 차별 없이, 우리 군사들, 니네 군사들과 차별 없이 대우해 줘라. 그리고 내 생명도 보존해 줘라. 내가 너하고 전쟁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 미안하다. 내 오해였다. 이스보셋은 그릇이 아니다. 얘 보니까 이 왕될 그릇이 아니다.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모든 정권을 넘겨줄 테니까 이런 협상을 좀 해줘. 다윗이 말합니다. 좋다. 조건이 있다.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데려와라. 다윗이 그때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데려오면서 왕위의 정통성을 공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상을 맺습니다. 너는 사울의 딸 미가를 항복의 조건으로 나에게 데려오고 어느 때에 나에게 너와 너의 핵심 장군들을 다 데리고 귀순해라. 그러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비밀 협상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다윗이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브넬은 기름 부음을 알았습니다. 다윗과 전쟁터에서 함께 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을 배신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자기가 통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즉 기회주의자처럼 다윗이 사울의 장군으로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때는 그 아래 장군으로 같이 하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싶어서 이스보셋을 내세워 왕을 만들어버립니다. 정치적으로 노선을 갈아탔죠. 그리고 나서 전쟁을 몇 번 해보고 외교관들을 받아보고 이민족들과 협상하는 걸 보니까 이 이스보셋이 너무 자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상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갈게. 이렇게 해서 평화협정을 이루어 통일왕국이 되나 싶었는데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은 이 남유다의 실권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군사권은 요압이 잡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요압 장군이 어느 정도로 힘이 좋았느냐? 사울이 죽어서 다윗이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윗 왕이요, 당신이 슬퍼하니까 우리 군에 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거두십시오. 왜 울고 그럽니까? 이렇게 타박을 해요. 왕에게 울지 말라고. 군 사기 떨어진다고. 당신이 슬퍼하면 안 된다고. 요압이 이렇게 막 합니다. 어느 정도로 요압이 힘이 좋았느냐? 다윗이 요압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자기가 죽을 때쯤 솔로몬에게 저 요압은 꼭 죽여야 된다. 이렇게 유언하고 죽어 솔로몬이 나이든 요압을 죽입니다. 이 정도로 요압이 힘이 셌습니다. 유다 출신으로 유다의 군권과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던 요압 장군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아브넬과 다윗이 비밀 협정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에게 편지를 써서 다윗인 것처럼 편지를 써서 언제 몰래 나와라. 못할 말이 있다.
그래서 아브넬이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 나왔다가 요압 장군한테 암살당해 죽습니다. 아사헬은 자기의 공명심에 죽이겠다고 뛰어가 전쟁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브넬은 이쪽에 붙었다 자기 실리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쪽에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용서할 수 없으니 왕이 협정을 맺어서 이제 평화롭게 돌아가나 했더니 그를 불러내어 암살시켜버립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일이 꼬여만 가는 것이죠. 뭔가 해결되고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비전, 내 어떠함을 좀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했지만 이 세 사람의 자기 멋대로의 행동이 그의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은 참 좋아요. 내 믿음대로의 계획은 참 좋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그러나 아사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툭 튀어나오고 아브넬 같은 사람이 내 앞에 툭 튀어나오고 이쪽으로 갔다 내 마음을 즐겁게도 했다가 낙심하게도 했다. 요압과 같이 나를 찍어 누르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거룩한 마음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의 생각 없이 자기의 분풀이를 하는, 자기의 권력을 막 휘두르며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는 겁니다. 그 기간이 7년 6개월이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 다짐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방해하고 막고 내 길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희망은 안락의자에서 몸을 흔들면서 내가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함 속에서 버텨나가는 그 속에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권은 요압이 잡고 있었고, 자기가 맺었던 비밀 협상도 그 요압이 하루아침에 암살이라는 것을 통해 망쳐버리고,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피튀기게 전쟁해서 자신의 군장인 아브넬을 암살시킨 유다, 그리고 유다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요압, 내 동생을 죽여버린 저 11지파, 이제는 협상이고 뭐고 서로 불신이 커져서 큰 전쟁을 통해 중내산해하고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이방 민족들은 약해진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유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난을 넘길 수 있을까? 성경은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말을, 다윗에게 준 그 말을 지키고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통일왕국을 향해서 다윗을 붙들어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방해꾼들이 있죠. 아사엘이 있고 아브넬이 있고 요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탁 내쳐서 끝내면 요압도 잘라버리고 아브넬도 잘라버리고 아사헬도 잘라버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그들을 내치지 않고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아니요. 그건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차마 사울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러 번 경고합니다. 특별히 요압을 향해서 여러 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너도 죽여서는 안 된다. 여러 번 말합니다. 이건 부탁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이 여러 다윗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독단적으로 할 때도 이 요압을 내치지 않고 그 자리에 두고 품고 갑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윗도 약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는 지금 들지 않고 내 계획에는 지금 방해자가 되고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은 이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이 사람을 함께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갑니다. 정명성이라는 시인이 쓴 진주조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프고 고통스러우냐? 그래도 뱉어내면 안 된다. 뱉어내면 그대로 모래알일 뿐이지만 품으면 보석. 살이 찢기느냐? 피를 흘려라. 그러나 비명을 지르더라도 입을 벌리지 말라. 행여 목숨이 피 흘리다 소생하지 못하고 말더라도 뱉어내지 마라. 그리고 먼 훗날 눈물의 임금이 찾아오시면 비로소 상처투성이에 입을 열라. 어여쁜 임금이 내 속에서 진주를 꺼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품고 있는 것은 진주와 같은 것이죠.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압을 품은 겁니다. 뱉어내면 모래알갱인데 품고 있으면 진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방해하는 것 같은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뱉어내는 게 아니라 품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석으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일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뱉어내면 모래알이고 품으면 진주가 된다라고 말하죠. 며느리라는 모래알갱이, 시어머니라는 모래알갱이, 여러 명의 자식 또는 어떤 자식일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래알갱이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내 품 안에 왜 넣어주셨는가. 뱉어내면 상처 안 받고 쉬울 것 같지만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진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먼 훗날 눈물의 임금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사연을 다 들으시더라도 그것을 보석으로 받아주신다. 이 품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윗에게 7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품었느냐? 다윗은 탄식으로 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탄식은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게 무슨 방법이 됩니까? 슬퍼하는 건 그냥 슬퍼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슬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무기가 되고 이 아픔과 고통, 진주를 위해 모래알갱이를 품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탄식입니다. 이 문제를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11지파들 사이에서는 처음에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윗이 시켜서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11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이고 그 왕의 대장군이 아브넬입니다. 유다지파의 왕은 다윗이지만 그 다윗의 장군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쪽의 대표적인 장군이고 아브넬은 11지파의 대표적인 장군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온 다음에 요압이 불러 다시 갔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11지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다윗이 암살을 지시해서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지파의 백성들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가증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탄식합니다. 슬퍼합니다. 왜요?
아브넬과의 약속대로 되었다면 피 흘림 없이 전쟁 없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이 되었을 것인데 아브넬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뒤로 물러가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편인 자신의 왕궁에서 자기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만 슬퍼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모든 군인들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자라고 얘기하고 온 유다의 군인들에게 전쟁을 멈추고 경계를 멈추고 함께 아브넬의 죽음을 탄식하고 슬퍼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유다 온 나라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11지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쇼하고 있다. 그러나 다윗의 탄식이 진심임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아니구나. 저 사람이 진심으로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고한 희생과 피 흘림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무너졌다는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구나. 그 오해가 끝나는 시간이 7년 6개월입니다. 금방 돌아선 것이 아니고 그 긴 탄식을 통해서 11지파가 돌아서고 마침내 30살의 유다의 왕이 됐고 8년 뒤 38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큰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어그러졌을 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탄식,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 가면서 이 탄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금 이 고통과 아픔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함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그 마음.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거두거나 변경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그 뜻을 지금 이루어 드리지 못한다는 탄식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을 통해 우리도 또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인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함을 탄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를 내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 품고 가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탄식을 참 잘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했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슬퍼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미루어졌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드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슬퍼함의 이유는 내 삶이 슬프고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고 탄식이었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다면 이것이 아니고 그가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가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이 사람의 죽음이 탄식과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탄식하라 그러니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탄식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탄식.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드리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무게를 두고 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탄식. 그때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탄식, 이것을 품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통함을 품고 탄식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